첫째 주일, 우리 5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아직 여전히 이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제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어둡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울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어두운 심령을 밝히시며 지치고 침체된 우리의 마음에서 건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한 치유함을 얻어 다 함께 일어나는 복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강해해 오면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벌써 2번이나 이렇게 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때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을 막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도 되고, 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진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 문맥 속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과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현한 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들을 그 차이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곧 진리다. 그것은 곧 진리의 인격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곧 진리를 만난 것이고 또 진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뭐긴 뭡니까? 빌라도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빌라도를 보면서 하는 얘기죠. 눈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사용한 예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요한복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을 막는 사람들, 물론 의미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진리를 막는다고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 또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의 확산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막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아서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막는 사람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통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 내용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진리를 말할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자,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거짓된 것으로 바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것의 반대는 참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그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거짓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거짓 것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의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도덕적인 메시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메시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메시지고, 기독교 신앙을 흔들고 바벨론적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것이 다 적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25절의 이 말씀의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거짓된 것의 반대입니다. 한 인간의 참된 것을 말한다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거짓된 일들을 보면 되죠.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막아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대로 된다라고 할 때에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무엇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진실을 근거로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정하다 얘기합니다. 이 알리데이아, 이 진리대로 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맥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 있어서 공정하려면 그 심판받는 안에 거짓말이 끼어들면 안 되죠. 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 그 진실이 드러날 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무조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로마서 2장 2절의 이 맥락에서 진리대로라고 할 때에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내 안에 다 드러난 이 진실, 모든 것이 죄요, 모든 것이 비도덕적이요, 모든 것이 비윤리적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진실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보다는 한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누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여기에 답이 있죠. 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로마서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건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레파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잘 모르는 헬라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될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당 짓는 것입니다.
이 당 짓는다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에리데이아, 에리데이아. 알리데이아하고 알레데이아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에리데이아, 알레데이아. 알리데이아를 따르지 않으면 에리데이아가 된다. 이것은 서로 당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분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2장 8절이 말하는 그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2장 11절인데요. 그 진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을 짓는 사람,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한테 그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먹고 안 먹고 이것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관습, 또한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그 십자가의 효력, 구원의 효력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를 때, 이 진실을 따를 때, 그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다툼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모를 때 사람들은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또 이 알리데아라고 하는 단어가 9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말, 나는 지금 참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한다. 이 참말이 알레데아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진리는 뭘 가리키나?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일은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중요한 이 두 부분을 인용하여 먼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서면 너의 진실이 다 낱낱이 드러날 거야. 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또는 진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자시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진리고 진실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바로 참말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준다. 다른 말로 너는 자유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통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 참말이 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미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와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둘씩 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미래일, 능력, 높은,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디에 우리는 서야 됩니까? 바로 이 진실, 이 사실, 이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얘기할 때 이러한 이 진리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차근차근 나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진리 아닌 것에 관하여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눈으로 분별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이제 로마서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자, 근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런다면 로마서 8장을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진리는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엇이 우리로 새 사람을 입게 만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달리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진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알레데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진실, 사실은 바로 이 십자가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서 속죄가 있고 내 자아의 처리가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 도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곧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죠. 그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세련된 진리, 더 뭔가 현대적이고 뭔가 좀 더 구미에 맞는 그런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속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 정확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밝게 보여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요 추악함이요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고 또한 주님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 인생과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다 공들여서 그 진리를 만나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성경에서 만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에 관해서 깊이 깨달아가고 그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주님 말고 다른 진리들을 얘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복음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고 또한 많은 형제들과 지체들의 그 신앙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진실은 정말 죄악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통해서 드러난 진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며 그 십자가의 그 속죄함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르며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오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죄를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흥양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평안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치유를 얻으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모든 이웃들이 경험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그것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5월 말까지 저희 건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새벽 기도에 영상 올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오후나 저녁에 시간 되실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각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주일 주보에 반영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나 또 다른 광고가 있으면 그때그때 카톡에 올리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제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